제12호 태풍 팔롤라의 경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지금쯤은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해상까지 북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주도 서귀포 동남쪽 210km 해상까지 올라오고 내일 새벽에는 아마도 부산에서 동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그런 이 해상을 빠져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된다고 이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이 되면은 태풍이 이제 부산과 울산과 경남 지역까지도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그쪽 지역은 특별히 이 태풍의 북상에 대비해서 조비나 또는 이 태풍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라고 그렇게 예보를 계속 실시간으로 태풍의 북상 경로를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기상청이 실시간으로 태풍의 속도와 그리고 태풍의 방향을 그렇게 확인하면서 경보를 발령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태풍이 와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태풍의 도착 말고 또 다른 너무나도 결정적이고 중요한 도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태풍의 북상을 보면서 미리 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면서도 정작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향해서 도래하고 있는 궁극적인 파국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도래는 태풍과는 달리 그 어떤 예보도 사전 경보도 없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아는 이 지상의 시간은 종말을 호하고 영원히 시작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에게는 저 멀리서 영원히 마치 태풍의 북상처럼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리석어서 태풍의 북상에 대비해서 준비할 줄은 알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의 도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등한시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시대의 징조에 너무나도 무감각해진 우리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는 것은 여름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벚꽃이 꽃망울 터뜨리는 것을 보면 봄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32절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은 마지막 때에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종말의 징조들을 가리킵니다.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지진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또 지구촌 어딘가에서 또 지진이 5.1 지진이 또 일어났다고 그러죠.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 지금 끊이지 않습니다. 아주 중동의 화약고가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고 자, 그렇습니다. 엘니뇨 현상에다가 온난화 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빙산이 녹아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상기온 현상과 이 생태계 파괴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장마도 이상하잖아요. 마른 장마가 계속되든지 장마 때 비가 안 오고 막 또 여기저기서 지금 이상기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상스럽지 않은 징후들이 이 지구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에 물이 올라 연하여지고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절의 변화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잎사귀가 나고
마침내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 순간이 온다는 것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파란 새순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으면 곧 잎이 무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멀지 않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낙엽이 지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크고 작은 현상들의 조짐을 볼 때 이런 현상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종말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3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눈앞의 즐거움과 안락한 삶만이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저 앞의 일도 생각하고 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싹이 나는 것은 멀지 않은 미래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잎사귀가 파릇파릇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뒤에 가을이 오고 마지막 겨울이 오고 그리고 어떤 결론이 저 앞에 오고 있다는 것을 거기까지 내다보고 생각하고 살 줄 알아야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예 없이 생로병사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질병들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에 대한 연습 게임과 같은 것이고 죽음의 징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월 이기는 장사가 없듯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질병에 취약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면역체계가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0대는 50%가 아프고 60대는 60%가 아프고 70대는 70%가 아프답니다. 80대는 80%가 아프고 90대는 90%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병은 계속 걸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어떤 이들은 중병을 앓기도 하고 그저 감기 몸살밖에는 걸리지 않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가서는 다 죽음이라는 마지막 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메르스에 걸렸다가도 낫고 이러저러한 질병에 걸려도 잘 치료받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을 회복하니까 병에 걸려도 다시 낫겠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자리를 보존하고 들어누워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을 맞게 마련입니다. 이번에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영영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인데 이분이 말이죠, 정말 젊은 나이에 65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건강한 분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바닷가 가서 조개를 잘못 드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건강했거든요. 아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가족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중환자실 들어가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일어나서 나올 거라고 말하죠. 이러고 들어갔는데 못 나오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벌떡 일어나서 치료받고 깨끗이 나서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유언도 못하고 마지막 말도 못 남기고 그냥 돌아가신 분을 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질병을 치료하느라 불철주야 수고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을 들락날락할 뿐입니다. 의료진이 수고해서 질병을 일시적으로 고쳐주면 한동안 문제없이 살다가 또다시 병에 걸려 찾아옵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주기가 더 짧아지는 것 뿐이에요. 젊었을 때는 어쩌다 아프지만 나이가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90대가 되면 반은 아프거나 아니면 하루에, 그죠? 일주일에 대부분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시면 어떠세요? 병원을 다니는 게 하루 일과가 돼요. 아침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말이에요. 매일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고, 그러면 통증 때문에 못 살겠으니까 그냥 하루 일과가 눈 뜨면 병원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이 수고해서 질병을 일시적으로 고쳐주지만은 한동안은 문제없이 살다가 또다시 병에 걸려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 주기가 짧아져서 이제는 나중에는 아예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삶을 질병처럼 앓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의료진이 고쳐서 내보내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시 그 병원 영안실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애를 쓰지만은 의사 선생님들도 이게 보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결국은 죽거든요. 열심히 고쳐서 내보내면 조금 있다 또다시 병 들어서 들어오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병원 영안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의사 선생님들 하는 일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한계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잎이 날 때부터 곧 우리가 새파란 청춘의 때부터 종말의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비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 구름 다음에 비가 오고 말이야. 반복하다가 끝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끝나도록 설정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순간을 향해서 우리는 매 시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작에서부터 마지막으로 가는 한 방향의 여행입니다. 이거는 일방통행, 편도 여행이지 왕복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시간은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누구도 이걸 갖다가 이걸 갖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던져진 엄숙하고 진지한 문제는 우리의 마지막 곧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마지막입니다.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통과할 따름이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고 싶다고 해서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우리를 밀어내서 우리는 끝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은 항상 다시금 지금의 순간을 넘어가야 되고 시간 속의 존재로서 항상 미래를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단지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파랗게 돋는 우리들의 인생의 한참인 여름에 우리는 저 앞에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미래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원하게 뻥 뚫린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하다 보면 몇백 미터 앞에 있었던 것이 바로 눈앞에 확확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멀리 있었던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확확 다가와요. 과속으로 막 고속도로에서 차가 없을 때 말이죠. 속도를 내면 정말 확확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앞서가신 조상들의 운명이 우리에게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간 길을 우리도 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가듯이 그렇게 휙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시간도 젊은이들의 시간과 속도가 같지가 않습니다.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60대가 되면 인생의 시간도 시속 60km로 날아갑니다. 70대가 되면 인생의 시속이 70km가 된다고. 자, 그래서 시편 90편 9절로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갑니다. 시간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도 날아갑니다. 테오도르 모노는 사막의 순례자라는 90이 훨씬 넘어서 쓴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살 때는 1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는데 90이 좀 넘은 지금은 1년이 4개월로 줄어들고 어떤 다른 곳으로 사라져버리는 것만 같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1년이 4개월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90대 이 할아버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프랑스에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요. 90세가 넘은 나이가 되보니까 1년이 어떻게 보면 4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 지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에도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도 결국 길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다음을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먹고 사는 일로 바쁘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알뜰살뜰 갖고 가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저 멀리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집행유예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살고 있습니다.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집행은 지금 유예되고 있을 뿐입니다. 집행은 반드시 될 겁니다. 돌아서고 싶어도 돌아설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이 지금은 열려있지만 문이 닫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35절에서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 그대로 실행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거듭 반복해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데려가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반드시 종말의 날은 오고야 말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일까요? 네? 그날과 그때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이 아시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언제가 그날이 될지 모르니까, 언제가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위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 죽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풍이 저 밑에서 북상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게 우리 동네를 지나갈 것이 틀림없다면 여러분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면, 언젠가는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면 그냥 대책 없이 그날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임종의 순간에 당황해하기보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환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한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그 마지막 순간을 준비한 사람에게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절정이 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 죽음의 순간이 가장 슬픈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교훈을 남은 가족들에게 주고 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 반가운 손님으로 오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국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은 사실이나 그 사실을 믿고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적이 아니라 손님, 곧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듣고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만 도적같이 주님의 날이 임하는 것일 뿐입니다. 심판의 날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날은 오히려 축제의 날이 되고 그날에 오시는 신랑은 사실은 도적이 아니라 도적같이 오시는 분이지만은 도적이 아니라 손님으로 오는 거예요. 왜?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 다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손님이지 도둑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않은 날 다시 오실 주님을 도적같이 오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도 우리들이고 그분을 신랑으로 아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예고 없이 닥쳐오게 될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해요. 아무리 먹고 사는 일로 바빠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강조점은 우리들의 관심을 저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저쪽 세계를 향하도록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의 우리들의 삶과 시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올 마치 해산의 고통이 임산부가 갑자기 진통이 찾아오듯이 그렇게 어느 순간에 찾아오게 될 그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의 날, 그날을 다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다. 하지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당황스러워서 그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댈 수밖에 없다. 그런 심판의 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 너머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영원을 준비할 오늘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여기라는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영원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고 영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아직 젊고 미래가 창창하다고 자신만만해하지 마십시오.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습니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리가 잡히면 하나님을 그때 가서 잘 믿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나면 예수님 잘 섬기겠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종말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내가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파스칼이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상태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영원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재해를 위하여 보험을 들고 준비를 하면서도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죽음을 위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보험도 들지 않고 그리고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대하여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된다. 무화과 나무의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오는 것이고 여름은 지나가고 여름 뒤에 저의 가을이 있고 마지막 겨울이 있다는 것. 그것만 보지 말고 저 앞에 있는 거기까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시절이 좋은 시절 만나서 이 풍요의 시절을 살면서 이것만 생각하고 너희들 살지 말고 저 앞에 저 멀리 다가오고 있는 영원과 죽음이 너희들 앞에 오고 있다는 것. 거기까지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또는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더러 언제 그분 곁으로 오라고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더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모든 것, 곧 우리들의 삶과 건강, 성공과 실패 등등이 사라질 순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러한 시간에 대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은 각각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될 이 예측할 수 없는 한순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계속될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 잠자고 어리석은 처녀처럼 준비가 안 되어서 뒷북만 친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우리는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를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날 그 순간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때와 그 순간이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위하여 내가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우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소개했던 그런 예화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역사적 신뢰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전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에 피비린내 나는 산재 불길 속에 휩싸여 있을 때 아니라고 태평스러운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재빠른 비행기 편대가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이 비행기 편대는 히로시마 상공을 선회하며 비행하다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얀 전단지를 하늘에 날리고 수평선 너머로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온 시민들은 갑자기 뿌려진 전단지를 들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이 쪽지에는 미국 공군이 보내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글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한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 그동안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 먹고 마시며 무사한 일했던 수십만의 히로시마 시민들은 영문 모를 경고장에 대하여 나름대로 가슴을 조여가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거는 공갈이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지금 심리전일계다, 그렇게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경고장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경고를 들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무리만이 급히 생필품을 정리하여 가족과 함께 정근 히로시마를 뒤로하고 50리 바깥으로 친척집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 후 전단지대로 그날이 다가왔어요. 1945년 8월 6일 아침 시민들은 과연 오늘 하루 동안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긴장 속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하루가 속히 지나가기를 바랐어요. 그때 서쪽 하늘에서 소리 없이 빠르게 다가오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온 시민들은 엄습해오는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어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피할 기회는 더 이상 없어. 다가온 비행기는 상공을 2번 비행하더니 시커먼 물질을 하나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폭음과 함께 거대한 버섯구름이 히로시마 상공에 피어올랐고 온 시가지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일순간에 히로시마는 죽음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경고를 듣지 않고 무시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히로시마 시민 30여만 명이 그들의 생명과 재산이 한꺼번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30만 명인가 여러분. 그러나 비록 원자탄의 위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으나 전단지에 쓰여진 경고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소수의 무리들은 살아남아 그 비극적인 사건의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류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기 전까지 핵폭탄의 위력이 어떠한 것인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핵폭탄은 그때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폭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설마 50리 바깥으로 피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죠. 설마 그런 일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일어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그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8월 6일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그날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은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도 전단지의 경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준비하고 행했기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1점이라도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이 경고하는 대로 준비해야 하고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고 주는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세상에 종말이 오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지 마십시오. 히로시마 시민들처럼 그 죽었던 30만 명처럼 설마 그런 일이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류가 전혀 지금까지 지금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이 히로시마에서 일어났다. 그것처럼 우리도 어쩔 그럴 거예요. 아이 무슨 재림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설마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절에 오겠느냐? 그리고 설마 지구가 이게 사라지는 그런 날이 말도 안 되지.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전단지에 적힌 경고의 메시지 그거를 듣고 믿고 50리 바깥으로 피했던 사람들은 그날 살아남았지만 믿지 않았던 이들은 결국은 목숨과 재산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났듯이 상스럽지 않은 징조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더 빈번하게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화산 폭발의 소식과 지진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땅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 시대에 반복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 점점 더 큰 사건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네요. 더 나아가서 영원히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내다보며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북상하는 태풍이 오늘 이제 부산 쪽으로 들어오듯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얼만큼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염려해야 될 것은 미래가 아닙니다. 종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이미 우리가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 정말 주님을 도적이 아니라 손님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시든 1시간 뒤에 오시든 오늘 밤에 오시든 내일 오시든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이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무화과나무에 잎이 나면 여름이 온 거죠. 내가 바로 너희들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시대, 이 흐트러지기 쉬운 시대에 다시금 흐트러진 자세를 우리가 가다듬고 여러분 준비하고 대비하며 영혼을 대비하며 사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